네, 여러분 한 주를 여러분 못 뵀더니 정말 너무 오랫동안 못 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그리우셨죠? 예, 우리 함께 예배하며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무거운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좀 심해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 측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래도 우리의 예배는 끝까지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요즘 한류 스타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뭐든지 뭐 밥도 원조요, 어디를 가도 원조 타령인데 원조 한류 스타가 있습니다. 그 원조 한류 스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잔이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잔이윤? 그 코미디언이었지 않습니까? 1970년대에 그렇게 미국 사회에 인종차별이 심했을 때인데 미국 공중파 방송에서 이분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코미디언입니다. MC계의 대부였고 토크쇼계의 제왕이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잔이윤 쇼를 보면서 참 그렇게 밤늦게까지 브라운관에서 앉아 있었던 적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조니 카슨 쇼에서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출연을 하면서 아주 미국인들을 울렸다 웃겼다는 대단한 코미디언으로 한국에 귀국해서 미국식 그런 코미디 쇼, 토크쇼를 열었죠. 그래서 거의 토크쇼의 대북격인 게 이 잔이윤 씨인데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봤을 때 참 깜짝 놀란 기사였습니다. 2016년경에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고 미국의 어느 한 변방에서 그 양로원에서 그렇게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핏기 없는 얼굴, 그냥 동공이 다 풀린 눈에 그런 왕년의 잔이윤이 아닌 정말 이 사람이 잔이윤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도 초라한 행색으로 그렇게 휠체어에 앉아있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뇌출혈도 얻었지만 그분이 치매에 걸려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황당한 건 그분이 소유했던 대저택, 재산,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하게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한 변방의 양로원에서 앉아있는 그분을 볼 때 정말 저는 충격을 받은 정도가 좀 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4년가량 그렇게 병을 앓으시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영원한 것은 없구나. 그 명예와 소유는 하룻밤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고 게다가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참 여러분께 주목하고 싶은 거는 잔이윤이 잘 나갔을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 명도 남지 않고 대부분 사라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씁쓸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치매셨는데 정신이 다시 되돌아왔을 때 뭔가 의식이 알아지고 뭔가 이 주변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얼마나 힘든 아픔과 고통에 억눌렸겠습니까? 차라리 현실을 알게 되면 치매가 낫겠다 싶을 정도의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나 또 내가 소유하고 지니고 있는 이것들이 지금 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산에서 이제 기도하러 하게 되면 태풍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되면 태풍이 오고 난 후에 산 모습은 소위 난장판입니다. 온갖 나뭇가지야 잎들이 떨어져 있고 어떤 나무들은 뽑혀 있고 또 내려가다 보면 뭐 간판도 떨어져 있고 뭐 담벼락도 금이가 있고 뭐 난리가 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것들을 따져보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떨어질 것이 떨어진 거예요. 태풍이 불어왔을지라도 다 떨어지고 다 박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떨어질 것이 떨어진 거죠. 즉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미 평소에 작은 것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구원이 거의 붙어 있어야 되지만 그냥 그만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들 왜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떨어질 때가 돼서 떨어진 겁니다. 신앙을 낭만으로 알고 인생 보험용 정도로 알고 있던 사람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죠. 내가 믿었던 그 신앙으로 인해 그게 신앙이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신앙은 낭만이고 보험이 아니고 신앙은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개념과 규정을 잘못하게 되면 인생이 낭패로 치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을 잘못 규정하게 되면 그 즉시 망해버려요. 우린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세워지고 어떤 성공한 것마저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공격을 살펴볼 텐데 유독 공격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은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왜냐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죄송합니다. 야곱이죠. 예. 죄송합니다. 이삭이 아니라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라헬이죠.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얼굴을 보게 되면 사랑했던 여인의 얼굴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또 요셉은 지 엄마 닮아서 잘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보세요. 얼굴 잘났죠? 아버지 사랑받죠? 온갖 재미와 행복 가운데 살아가요. 거기다 꿈만 꾸면은 하나님의 영감이 부어지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림자 낄 게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도 영락없이 공격은 쏟아졌다는 거예요. 먼저 피부친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공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한 번쯤은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도 항상 공격을 당합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세상에 성공한 기업가나 사장들 대부분 보게 되면 성공 후 각자의 어려움을 당한 경험들을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사도 그러한데 하물며 영적 세계는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해서 합당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야 그가 사명의 길을 완수하지 못하니까 공격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 반해 그를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많은 덫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이 여러 가지 죄나 유혹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상황들을 창세기에서 자세히 기술해 놨는데 왜 이걸 기술해 놨냐면 우리도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극복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자, 처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노예 중에서도 아마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이집트의 군대 장관의 눈에 딱 요셉이 들어서 자기 집안의 말단 노예로 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예들 중에서도 탁월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에 세웠어요. 요셉의 회복 탄력성은 대단하죠. 저 바닥에서부터 가정 총무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성경에 몇 줄로 끝나버리지만 요셉의 인생을 다 여기 성경에 담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그런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저 바닥에서 가정 총무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게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자,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 보디발 장군이 가정 총무를 세웠다는 것 이상으로 보디발이 요셉을 완전한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누군가에게 신뢰를 듬뿍 받는 것, 또 특별히 자기 윗사람에게 완전한 신뢰를 받는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인의 온전한 신뢰받는 것, 그의 모든 소유까지 맡을 수 있는 것, 이런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죠. 한마디로 성공한 겁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아름답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 정도면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요.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요. 뭐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나 만났겠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미인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잘난 사람들끼리 만났겠죠. 그녀의 남편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보디발 장군은 바로의 최측근, 권력, 돈, 영향력 모든 것을 갖춘 남자입니다. 예? 왕 빼놓고 이런 남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남자와 사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빨리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코로나가 두려우신 겁니까? 오늘은 굉장히 저조하신 것 같네.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반응을 안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연기를 해요. 자꾸 또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제가 점잖게 설교를 좀 맞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를 말하게 되면 그 단어가 쓰여진 사람들은 순서대로 얘기하면 성경에 요셉, 사울, 다윗, 압살롬 정도입니다. 성경 속 4대 미남이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3개의 미남들에게나 이 성경 히브리어 단어는 붙여주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탁 등장하면은 남자 여자는 할 것 없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럽죠? 야, 한 번 태어나는데 끼깔나게 좀 생겨야 되는데 부럽죠? 뭐가 아멘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잘생기고 예쁜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공격을 더 받아요. 자, 목회자 중에서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게다가 얼굴까지 잘생겼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불쌍해요. 이분들은 싸워야 될 게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달라붙고 유혹하고 꼬리치고 단에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편안하게 살 거를 이 사람들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에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못생겨지는 거예요. 우리랑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 제발 못생기지게 해달란 말이야. 이게 요셉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제발 못생기지게 해주세요. 피부가 더러워지게 해주세요. 코가 문드러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여러분 내 안에 이 잘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는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재밌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 당사자는요 죄와의 전쟁 가운데 정말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 여자가 한번 쓱 와가지고 접근하면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와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10절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유혹은 여러분에게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원수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짓이죠. 그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우리의 영혼을 노립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던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날마다 찾아오기 때문에 한 번 이겼다고 두 번 이겼다고 내가 자부할 수가 없어요. 자,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유독 어느 목회자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뭐 이성들을 조심해야 된다, 뭐 거룩해야 된다, 책을 쓴 분들이 계세요. 제가 손으로 뽑는데 4분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썼던 4분이 여자에 다 넘어졌어요. 차라리 그 책을 쓰질 말지. 그걸 썼는데 넘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그 책을 썼을 때는 영적으로 무장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쓰죠.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죄는 날마다 찾아오거든요. 거기에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미리. 지금 내가 한 번 이겼다고 자고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이겼죠? 다른 죄가 또 튀어올라와요. 그럼 그 죄에 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극복하는 방법 말입니다. 그게 12절인데 12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이 부담스러운 여자를 뿌리치고
하도 잡아당기니까 위선을 확 벗어두고 도망쳤다는 거죠. 요셉은 한두 번 말로만 싸우지 않고 실제적으로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은 팁을 주는데, 유혹이 찾아올 때 최고 방법은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과 맞부딪혀서 내가 그동안 쌓았던 기도의 내공이 있어, 그러면서 탁 쳐다보면서 이기려고 먹다가 넘어져요. 벌써 유혹이 내게 오는 것 같으면은 돌아서서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유혹을 이겨라가 아니라 유혹을 피하라 라고 쓰는 대목을 보면 참 인상적인 대목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시대가 너무 음란해서 다들 포르노그래피에 유혹을 당할 때가 많은데, 이런 것에 노출될 때 어떻게 해야지 이기느냐? 컴퓨터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나는 유혹을 이길 거야, 주기도문 100번 외우고 사도신경 200번 외운다고 해서 유혹이 이겨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부셔버려야 되고요, 컴퓨터 마루에 갖다 놓더니 치워버리든지 하고, 자기가 골방에서 죄를 짓는다면 빨리 뛰쳐나가야 돼요. 집에 혼자 있다, 근데 죄 질 것 같다, 빨리 문 열고 나가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유혹이 올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주랭랑입니다. 그것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이것은 또 어떤 원리를 제공해 주죠? 죄가 올 것 같으면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이 죄와 싸우되 철저하고 근원적으로 차단하면서 싸우는 것이요. 또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요셉의 싸움은 바로 이렇게 신앙의 힘이 그 어떤 유혹과 죄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센 놈이 남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강해 보이지만 세상의 결국이 여기 나와요. 계시록 18장 16절에 17절인데요.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파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얼마 만에 망했대요? 1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대단해 보이는 저 세상,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이 세상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 나라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으로 살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목사의 자존심은 구기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성도의 자존심은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게 여기 깊숙이 박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도 다락방에서도 드렸지만 이번에도 자꾸 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와요. 제가 최근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뵀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깜짝 놀랄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참 많은 유혹을 당해왔다. 근데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졌으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참 나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었지. 밑에 후배 부흥사들이 여자에 넘어가자고 사역이 끝장났다는 사람들 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원로 목사님께서 지방에 연합 집회를 가셨는데, 집회를 다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답니다. 바로 옆방에는 그 연합 집회를 치렀던 많은 주의 종들이 같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때가 겨울이었대요. 조그마한 창문만 열어도 바람이 휙 불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리는데, 딱 누웠습니다. 이부자리에 가서 누워 계시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이마를 싹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서 이게 뭐야 하고 일어났더니 봤더니 문 앞에 여자가 실어라니 하나 걸치지 않고 홀딱 벗고 쉿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이불로 쑥 들어오더래요. 아이 추워 이러면서 굉장히 난감하시더래요. 큰일 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옆방에 목사님들 다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이거 강사방에 웬 여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다가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도둑이야 했대요. 그랬더니 옆방에서 목사님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난닝굿 바람에 나오셔가지고 강사방에 들어온 거예요. 뭡니까 목사님? 웬 여자가 홀딱 벗고 있거든요. 이런 요상한 년 이러면서 잡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요상한 여자 잡아가지고 이제
꼭 이상하게 왜 그 자가 나오면 욕 같죠? 제가 하고도 좀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운 겨울날 그 눈바닥에 내동댕이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회개가 된다. 왜냐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나 살자고 저 여자 망신 줬다. 참 그때가 많이 생각난다.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 여자 머리에 안수하고 너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마라. 축복해주고 보내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너무나도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잘못해 그 손댔다가 큰일 날라고요. 누구라도 보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참 이 목사님도 보십시오.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 삶의 여정들을 이 한참 이 젊은 후배 목사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참 두렵고 나 이거 앞으로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하여 서 있는 사람조차도 이미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난관과 과정과 시련을 거쳐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와 싸워 많이 승리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왜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기까지는요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올라와 있으십니까? 이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올라와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무기가 있으면 이 무기를 끝까지 보유하고 전쟁 실력을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부강하고 싸움 잘하는 나라가 되려면 가만히 있어서 싸움 잘하는 나라가 되지 않죠.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싸우면서 자기 나라를 지키고 힘을 기르는 거예요. 두 나라가 전쟁 중입니다. 근데 한 나라가 열세에 몰렸어요.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그건 정말 망합니다. 열세에 몰렸을지라도 사생결단하고 막판 5분을 향해서 죽어라고 싸워나갈 때 이길 확률 승산이 높아지는 거예요. 열세에 몰렸더라도 여러분 싸움의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실패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오늘도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 붙들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졌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 안에 작은 병균 하나 들어와도요 수많은 백혈구가 출동하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 땅의 모든 자유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쟁을 통해서 모든 자유는 쟁취되었습니다. 세계 전쟁사뿐만 아니라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겠지만 부부간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도 전쟁이 있어야 돼요. 다 잡아버려야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싸움 없이는 생명도 자유도 빛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신앙생활 컨셉을 보면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 무리 없이 나이스하게 손해보지 않고 덤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두고 성경은 죽은 신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딱 죽게 되면 5분 이내로 딱 죽고 난 후에 최초로 5분 내로 온몸에서 독이 나온다고 했어요.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 목사님들은 성도님들 소천하시면 염까지 목사님이 다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옛날 목사님들은 그 시신을 잘못 다루다 보면 시신에서 독이 나오기 때문에 장례 모든 일정을 치르는 목사님이 병이 드는 경우가 생겼어요. 시신에서 나온 독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독은 죽은 몸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독도요 살아있는 몸에만 거해요. 싸움을 상대가 있어야지 독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독도 싸움에서 이미 이 숙지된 이 몸을 다 이겨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까? 그건 여전히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닮고 싶어하는 그 갈망은 왜 생기냐면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초대교회는 치열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회자들이나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TV에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러울까요? 그냥 연예인 보는 것 같이 반가울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 진짜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은 누구죠? 본받고 싶은 사람들은? 처절하게 죄와 싸워 승리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굴레를 넘어선 사람들, 신앙의 힘으로 말입니다. 그 사람들 보면 존경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추앙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온갖 환난과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신앙을 지켜내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목숨 건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늘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나갔던 초대교회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력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우린 따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두워졌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의를 위한 전쟁이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그쳐졌어요,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온갖 대적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죽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제가 한 성도님을 살리기 위해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40대 초반인데 벌써 암이 다 퍼졌어요.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로 계속 하고 있지만 아주 어려워졌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을 모시고 마가의 다락방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예배당에는 오는데 내면에 치열한 전쟁이 없어요. 어떤 전쟁일까요? 믿음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오는데 나 이래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일전에 있었던 패배주의가 이 성도님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믿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 마음에 드는 생각에 주눅 들어가서 죽어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왜 안 받나요? 우울함 가운데 방 안에 그냥 누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일어나라. 주님 앞에 달려나와라. 오늘 내가 이 병에 의해서, 암에 의해서는 완전히 점령되게 내가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다. 영은 영원히 존재한다. 당신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일어나라. 다시 복음을 붙들어라. 얼마나 많은 날들을 그렇게 외치면서 그분을 모시고 다락방을 모시고 갔는지 몰라요. 이 자매님에게 소천하실 때 말씀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까지는 치열한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런 전쟁이 있는지요. 사람들은 빨리 이 망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에도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안식년이나 안식월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들은 그 안식년, 안식월에 충전하고 돌아오지 완전히 영적인 것을 탕진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목사님들 안식년 가는 거를 우리 신앙인들이 여기다가 접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도 휴식이 있어. 신앙에도 잠깐 쉬었다 가야 돼. 여러분, 신앙은 쉬었다 가는 게 없어요. 휴전이 없습니다. 어떤 교인들은요, 지금까지 잘 싸웠고 상까지 받았는데 나 이제 애썼으니까 휴식이다, 휴전이다 그러는데, 내가 휴전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그 영은 죽은 거예요. 이미 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시죠. 휴전 중입니다. 맞죠? 휴전 중이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얘기해 보죠.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몇몇 사람들이 평화협정이니 이제 종전선언이니 얘기해도 죄송한 얘기지만 전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왜? 상대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전쟁 끝났다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전쟁을 충분히 치는 것 같아. 이제는 안심할 수 있어요? 원수가 여러분을 향한 공격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고요. 원수는 여러분을 향해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종전선언하면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그럼 휴전은 언제 끝납니까? 미사일전이건 경제전이건 외교전이건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전은 언제 오냐? 둘 중 하나가 죽을 때입니다. 원수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참 예전에 봤던 책 중에 여러분도 아시는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라는 분이 썼죠. 근데 이 책이 쓰여지고 난 후에 제가 황당한 기사 하나를 봤어요. 왜냐하면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망해버렸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성공학에 대해서 논했던 성공학의 대부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기자가. 아니 당신은 성공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에 대한 영감을 주었는데 어째서 파산한 것입니까? 그때 스티븐 코비 박사가 했던 그 기사 그 한 문장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책에 쓴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만 썼지 삶의 투쟁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 사역은 어떤가? 나는 입만 살아가지고 복음을 나불나불나불대는 고장나고 쓸모없는 고철덩어리인 하나님의 나팔이 아닌가? 입만 복음 되는 거예요. 입만 회개 되는 거예요. 설교문만 썼지 삶의 투쟁은 전혀 없는 목사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많은 한국교인들의 문제가 뭐죠? 너무나도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하세요. 그리고 답도 잘 알아요. 근데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제자 훈련을 1990년대, 2000년도, 2010년도까지 끌고 갔던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뭐 제자 훈련은 많은 교회들에서 하니까. 근데 그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충격적이에요. 우리들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실패했다고 저렇게 얘기하시나. 여러분,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알겠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그렇게 했지만 한국교회 상황은 나아지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 훈련 자체가 문제 있는 거냐? 아니요. 제자 훈련 자체는 좋아요. 근데 제자 훈련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대할 때 공부의 차원에 접근한 거예요. 삶의 차원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공부하다 맞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대선이 코앞인 것 같습니다. 후보들의 경쟁이 아주 대단한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선거 때가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병적으로 신앙인들이 저 정치인들 닮을까 봐 걱정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정치인들 보세요. 그 정이라는 게 입에만 붙어 있지 행동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말한 게 완전히 모순정이었던 게 드러나서 대선 출마하기도 전에 역풍을 맞아가지고 끝난 후보들도 많잖아요. 신앙인들도 꼭 이와 같지 않습니까? 거룩이 입에만 있고 삶에는 없어요. 종교적 껍데기는 늘어나는데 믿음의 본질은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듣고 끝났고 공부하고 끝났고 가르쳐주고 끝났고 나는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믿는 이상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많이 들어서 내가 된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면 저쪽에서 죄가 나를 사로잡아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날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공격했듯이 요셉은 그것을 날마다 방어했듯이 우리가 날마다 원수의 공격 앞에 방어하고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넘어져 죽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그게 나만 죽는 게 안 돼요. 나를 보고 있는 사람까지 죽어요. 제가 예전에 저 뒤에 있는 우리 한수 형제랑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한수 형제가 너무 잘 싸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자신을 보면서 난 예전에 전도사 때처럼 지금 싸우고 있나 생각했을 때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참 나는 큰일이다 그랬더니 한수 형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왜 무슨 일이 있으시냐 그래서 나 이거 죄와 이렇게 싸우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나 이거 무너질까 봐 걱정이다. 그랬더니 저 형제가 저한테 대뜸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뭐 길튼 교회 뭐 다 무너지는 거죠. 야, 임 목사님 무너졌는데 뭐 야 우리도 다 무너지자 이러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우, 제가 정신이 번쩍 나요. 정신이 번쩍 나서 야, 그래 정말 내가 넘어지게 되면 내 밑에 제자들 다 무너지는구나. 나를 바라보던 성도들도 시험에 들겠구나. 야, 실족하겠구나.
그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사실. 저는 제가 그런 위치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 살아요. 누구를 맡고 있다는 생각을 자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푸념하고 있는데 이제 푸념할 게 아니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만약에 무너지더라도 여러분 안 무너지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위로가 확 됩니다. 네. 그리고 저도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무너지시면, 넘어지면 여러분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도 다 죽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가족 죽어나가고 내 자녀 무너지고 내 사람들 영적으로 다 밟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전라도에 조문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동하는데 승용차를 끌고 가지 않아서 택시를 좀 탔어요. 근데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렇게 조문 가는 길에 택시기사 중에서 믿는 사람을 만났구나. 마음이 훈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그랬더니 뭐 얼버무려요. 뭐 작은 뭐 개척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뭐를 들으시나 봤더니 저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 그래서 볼륨을 좀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뭐가 있냐면 그 자막이 보여요. 그 액정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요즘에 이렇게 어느 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듣나. 그래서 볼륨을 틀어서 같이 잘 듣자고 했습니다. 계시록을 해설을 해주는 강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부터 제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저 죄송하지만 기사님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뭐 어디 목포에 다녀요. 그래서 괜찮다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목포 시온교회입니다. 목포 시온교회요? 그게 어느 교회, 어느 교단이죠? 그랬더니 또 말씀을 안 하셔요. 사실 전 신천지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신천지 베드로 지파였습니다. 신천지 베드로 지파 그럼 몇 명이 있습니까? 저희 4,700명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4,700명이요.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어이가 없어서 이제부터 이분을 신천지에서 건져내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분 인상이 정말 착하고 순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만희의 신천지 교리를 대략 알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해나갔어요. 그랬는데 이분 있잖아요. 그 순하던 분이 눈빛이 탁 틀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면서 태도로 눈이 날카로우면서 돌변하는데 제가 더 이상은 끝났구나를 알았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부터는 해도 이분과 관계가 틀어지고 어긋나 버리지 여기까지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세뇌가 이렇게 무섭구나.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서울에 이름만 대면 여러분 그냥 다 아는 전 국민이 다 아는 교회 기성교회 내가 그 교회 15년 이상 다녔대요. 그런데 내가 15년 다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제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사람들 봤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과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대요. 내가 이런 교회를 왜 다니냐 하면서 무교회주의자로 살다가 어느 날 성경을 진짜 잘 풀이해주는 진짜 교회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해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사람 보고 있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고 그 교회가 대단한 유명세를 가졌지만 죄와의 전쟁을 조금도 치르지 않은 그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너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됐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해요. 근데 욕을 하면서
문제는 자기도 그런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후예일 수 있어요. 보세요. 기도학을 연구하시느라 기도를 못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웃겨요. 십자가의 배경에 대해서 책을 쓰시느라 본인이 십자가를 질 시간이 없어요. 봉사를 뼈 빠지게 하시느라 하나님의 말씀은 상고할 시간이 없는 마르다들이 너무 많아요. 유대인들처럼 말이 너무 많아 행실을 옮길 시간이 없어.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에서는 멀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말씀의 점령을 당해야 돼요.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사로잡혀서 살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날마다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린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꾸준함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구절이에요.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내가 눈 뜨고 일어났을 때 말씀의 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슴 뜨겁게 해주고 눈물 콱 쏟아지는 어떤 유명 부흥 집회 갔다 온다고 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비결은 여기 날마다에 있어요.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수많은 시간 반복적인 실천에 의해서 우리 신앙은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진부한 얘기 같지만 이걸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다니엘을 잠시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청소년 때에 그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오면서 그리고 총리가 되기까지 이 삶을 보게 되면 딱 한 키워드로 잡아낼 수 있어요. 다니엘의 승리의 원인은 바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예요. 꾸준히 기도했고 꾸준히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의 신앙은 점점 강건해졌어요. 그 날마다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이 80이 됐던 나이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조금도 그 신앙이 빗바래지 않고 그 노인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담대하게 사자 앞에서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날마다의 훈련이 없는 사람은 절대 신앙의 난관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 게으른 사람들은 주님께서 악하다고 하세요. 주님 뭐라 그러시죠? 일하지 않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심은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름은 악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게을르지 않은지, 날마다 주저하고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제가 그런 맥락에서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만 생각을 그치자는 거예요. 생각과 계획을 이제 그만 그치자. 나 생각만 하다가 할아버지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생각만 하다가 할아버지 되겠더라고요. 어떤 한 영역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마음만 조급하고. 이게 여러분 저의 문제는 비단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상에 보면 정신없이 붙여 있어요. 포스트잇으로 가득해요. 하여간 포스트잇 3M 그 사장님이 저한테 상을 줘야 돼요. 맨날 제 죄를 적어놓고 뭘 해야 되는지 적어놓고 어떤 날은 그냥 변덕이 죽을 듯해요. 떼다가 붙였다가 떼다가 붙였다가 그러다가 결국 벽지가 또 뜯어지기도 하고 수 없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쓰임받는 사람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루 일과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한 가지에 몰입되고 집중되어 있어요. 간단한 일례로 우리 박보영 목사님만 봐도 이분의 삶을 제가 신학교 학교 다닐 때부터 봤지 않았습니까? 사택을 찾아뵈도 항상 그 포즈, 그 모습으로 이동거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기도, 말씀, 섬김, 그게 끝이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감탄한 게 정말 꾸준하시다, 정말 끈질기시다, 그 생각 들어요. 나는 저분의 제자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39살 때 들으시고
이제 인천으로 올라오실 때 다시 음성이 회복되어 들리셨어요. 그때 이후로 벌써 십몇 년이 훌쩍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음성 오고 불 받았을 때는 결단하고 이 길 걸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을 70이 되신 나이에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으로 푹 젖어 사는 것, 이게 어떻게 될까? 이삭도 연세가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흐려져서 자기 아들들을 분간을 못했는데, 목사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예민해지고 명민해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고 끈질기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도 제가 우연히 슬쩍 봐도 항상 같은 것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거인들의 승리의 비결이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신앙의 꼼수나 요령은 없어요. 꾸준한 순종이, 꾸준한 헌신이, 꾸준한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바꾸고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린 죽을 겁니다. 여러분, 살려면 달리십시오. 멈추면 굳어져 죽는 거예요. 계속 달려야 돼요. 바로 이것이 요셉이 살았던 방법입니다. 그로 인해 옥살이를 살았지만 그 옥에서도 그는 그렇게 살아 결국 이스라엘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심각하게 경계하는 것이, 항상 걱정스러운 것이 이거예요. 제 안에 싸움이 멈추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10년 전에 잘 싸웠어요. 5년 전에 잘 싸웠어요. 1년 전에 잘 싸웠어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잘 싸워야 돼요. 내가 지금 무너져 다 잃어버리면 왕년의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잔이윤이 예전에 그 히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현재 초라하고 비참하고 쓸쓸한 행색으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 세워놓은 것도 또 닦아놓은 것도 무너뜨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날마다 공격이 들어오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날마다의 심장이 멈추지 않게 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면류관을 쟁취해야 됩니다. 내가 면류관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경주에서 넘어져 버리면 면류관을 얼마든지 빼앗겨 버릴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을 싸우세요. 그렇게 내일을 준비하세요. 그럴 때 내일도 승리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넘어뜨리려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도다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멘. 사망과 우리 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속한 것 오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가 싸우지 않는 사람들에겐 지루하고 따분하겠지만 오늘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영적인 전쟁에 게을리 했을지라도 오늘부터 내가 싸우길 소망하오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날마다 싸워 면류관 거머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휴전은 없어요. 원수는 우리를 향한 공격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 쪽에서 쏘아선 우린 죽습니다. 싸우다가 멈추는 순간 죽습니다. 끝까지 싸워 면류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주어 기도합니다. 주여, 죄와 싸우십시오. 길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와 싸우십시오. 죄와 휴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생활의 염려가 지독해도 여러분 결국 영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더러운 마귀와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음란함과 싸우세요. 거짓됨과 싸우세요. 교만함과 싸우세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충동한 사소한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반드시 싸우면서 이겨내십시오. 세상에서는 무능할지라도 영적인 것에서는 유능한 이 싸움의 장수가 되십시오. 싸움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다른 거 못해도 돼요. 이 영적 전쟁의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싸워 승리하게 합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도 싸워 또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루위
슬렌리 카와라 빌리스리비 일로와 빌리스리 켈렌리 카와라 바비스카 소확한 건 오 주님, 오 주님 무너지지 않도록 오 주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어느 순간 싸우다가 멈춰버린 놔버린 포기해버린 우리들의 이 죄와의 전쟁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러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한 우리 길튼교회 성도 여러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계속 싸우셔야 합니다. 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 종도 쉬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싸우기 때문에 이기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부한 얘기를 듣지 마시고 이것은 가장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수만 가지 온갖 지식을 섭렵해도 내 안에 실제적인 구체적인 싸움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두 존재가 붙을 때 전쟁은 언제 끝나냐? 둘 중 하나가 죽을 때 끝납니다. 우리 안에 전쟁이 끝나버린 건 아닙니까? 내가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사단이 이미 우리의 인생에 올라타서 더 이상 사단을 할 것이 없는 그 지경에 이른 우리들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고단하고 눈물겨워도 이 싸움 절대 쉬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간 이기게 될 것이고 보상받는 그날이 있을 것이고 하늘의 예배와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면류관을 거머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머무르는 생활의 염려나 어려움 등에 붙들려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치료할 것들을 못하는 미련하고 허망한 인생으로 마치지 않게 하소서. 자니유는 그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년은 허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도 그 전쟁에 집중하지 못해 마지막에 그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버지, 진부한 얘기로 듣지 말고 따분하고 뻔히 하는 얘기라고 듣지 말고 그 뻔히 하는 얘기를 못해서 우린 마귀에게 잡혀 죽습니다. 싸움을 멈추는 순간 죽습니다. 멈추면 굳어져 죽습니다. 계속 달려가 결국에도 승리를 거머쥐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힘겹게 싸운 삶의 고투 가운데 드린 예물인 줄 압니다. 성도님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흘려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값진 예물 주님의 눈동자에 머무는 그곳에 꼭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싸움의 전문가로 장수로 우리 성도들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